네피림은요 원래 떨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Fallen ones. 그들은 자이언트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에요. 엄청 몸이 크고요. 엄청 힘이 세고 그래요. 그럼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태어난 후손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이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잘 좀 이렇게 구슬려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해보시려고 애를 쓰시다가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안 된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어놨더니만 사람들이 네피림화 되어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뜻이 있고, 그럼 아람 문명에서는 이 네필라가 무슨 뜻이냐면 오리온 별자리, 하늘의 오리온 별자리를 네필라라고 그래요. 그럼 네필림은 뭐냐? 오리온의 후손인데 반신반의, 반틈 사람이고 반틈 신인 그런 존재를 네필림이라고 아람어에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후손을 낳았는데 그 네필림은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요. 영성이 전혀 없어. 영혼이 사탄에게 완전히 팔렸어. 유다서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여러분 소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사르코스 헤테로스인데 이 헤테로스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트레인지 바디. 스트롱 사전이라고 원어를 해석하는 그 성경 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another of different kind. 다른 종류의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육체를 가진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네, 짐승이거나 아니면 사람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보니까 alien flesh. 에일리언 플래시. 에일리언은 뭐예요? 외계. 이 지구상이 아닌 외계에서 온 육체를 따라갔다. 정통 유대인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또 Tree of Life 버전에 이것도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다 보면 Different sort of flesh. 자, 육체의 다른 종류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바로 네피림이라고 이제 보고 싶어요. 근데 이 네피림은 홍수 이전에 아주 번창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네피림을 왜 미워하십니까? 이 영혼이 그냥 사탄에게 팔려가지고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민수기 13장 32절에 가면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주민,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인 풍속이 이들에게 있었다. 다른 위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네피림이 어떠냐면은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덩치가 크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먹고 그리고 하는 게 죄밖에 몰라. 뭐 하는 행동이 전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소용없어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야 되겠다. 네피림으로 완전히 오염이 됐구나.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걸 싹 정리를 했죠. 그러면 네피림이 멸종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거기 네피림이 또 나와요. 13장 33절에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나오는. 이게 성경에 거인족이 몇 종족이 나오거든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 홍수로 다 쓸었는데 또 생겼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천사는 그런 거 안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천사는 사람을 지켜보기만 해야 돼. 사람에게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걸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돼서 그걸 잘 순종하고, 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했다. 요거는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도 네피림족, 거인족이 살았고 홍수 이후에도 거인족이 살았다. 근데 그 거인족이 네피림이라고도 그러고 또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족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보면 막 덩치가 크고 창 하나 들고 다니는데 창 끝이 막 배틀채만 하고 그걸 한번 휘두르어 탁 부딪히면 사람들 그냥 뼈가 부러져서 죽고 뭐 이 정도로 위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르바임도 뭐냐 하면은 라파에서 왔는데요. 라파의 복수형이에요. 이 뭐냐 하면 어벤던, 버림받았다, 드랍트, 떨어졌다. 그러니까 르바임도 어디선가 떨어져 들어온 종족이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키가 얼마나 크냐 보니까 4.5m. 여기 르바임족 왕이 있는데 이름이 옥이에요. 그의 그 침상이 철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9규빗이라 9규빗이 4.5m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가 적어도 4m는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침대를 놓고 큰 키를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뭐 그냥 막 술 마시고는 막 그 휘두르니까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끔찍한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민수기 13장에 아낙 후손이 나오잖아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12명의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 10명은 우리 그 정복 못해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뭐 10명, 20명 달라들어도요. 그 아낙 자손이 그냥 확 메뚜기 흩듯이 흩고 그냥 탁탁탁 치면 그냥 다 터져 죽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거기를 들어가라 그러신지 몰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쳐서 없애라고 그러는지 몰라. 불가능.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요. 2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허락하셨어요. 용감하게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여기 사람 몸에 붙은 메뚜기라니까 그냥 탁 치면 탁 터져 죽는다니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에밈, 무섭다는 뜻이라고 했잖아.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그거 도저히 못 이겨.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엉엉 울고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잖아요. 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추정입니다만은 골리앗도 아낙 쪽의 후손이라 이렇게 추정해요. 열왕기하 21장에 가면은 이 골리앗의 동생도 있었고요. 또 거기 보면은 육손, 손가락 6개씩, 발가락 6개 그래가지고 손발가락이 24개인 그 거인족이 나와요. 거기 거인족이 여러 부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인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냐? Fallen One,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받을 수 있죠. 타락한 천사들, 이 땅에 떨어져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결합해서 후손을 낳았는데 그들이 거인을 낳았다. 엄청 큰 거인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였다. 고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냥 명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때는 너무 유명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상의 여인들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지상의 여인들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해석 방법이고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원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와를 이렇게 싹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뱀 사탄을 불렀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뱀이 깨워서 그렇습니다. 뱀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뱀이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뱀 너는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너희는 대패하고 멸망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수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후손들을 전부 네피림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원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굉장히 작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거인이 서 있어요. 이게 이름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럼 의학자들,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이 뭐 얼마 이상 크면 안 된다, 3m 이상 크면 생존할 수 없다 이러는데요. 근데 저는 그 기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린은 목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면 심장에서 뇌까지 피를 뿜어 올리려면요, 심장이 무지하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이론에 의하면은 기린은 벌써 멸종했어야 된다. 근데 기린은 멀쩡하게 살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린같이 목이 이렇게 길어도 살고 산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거인 유골 발굴 현장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 뼈가 크죠.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뽀샵으로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 출처를 밝혔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뽀샵 가지고 이런 거 가짜 안 합니다. 그죠? 진짜 발굴 현장이에요, 이게.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큰가. 이렇게 큰 유골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미국 쪽에도 많이 나왔고요. 터키가 또 유명하고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유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요게 현생 인류 우리 사람들이 6피트. 6피트면 1m 80이잖아요. 이것도 큰 사람, 우리 중에서는 아주 큰 사람이 속해요. 그럼 보세요. 이쪽에 36피트 맨 오른쪽에. 이게 다 발견된 그 사람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밑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놨는데 이게 보면 36피트면 얼마냐면 10m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키가 10m가 넘는. 이게 과학적으로는요. 아니 저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데. 공룡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코끼리는 그렇게 큰 덩치가 어떻게 살까요? 이런 유골이 발견되는 것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 남자라고 하면 이런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번성했으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후손을 번성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네피림의 마음에 들었다, 눈에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네피림하고 살아야 돼. 애를 낳아야 돼. 네피림은 나 싫어요 이런 거 뭐 성적 자기 결정권요? 네피림한테 그런 거 안 통해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네피림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겠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앞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사탄의 방해 작전이 이거 뭐 너무 많이 번성을 하니까 네피림이 그냥 뭐 여자들 닥치는 대로 막 모든 여자 나오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 일대의 여자들은 전부 네피림의 아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너무 죄악 속에 죄악에 관영하고 넘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6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눈 뜨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무슨 악을 저지를까? 뭔 나쁜 일을 할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네피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론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들은 머리에 뭐 이렇게 수건을 써라 그랬잖아요. 왜 덮어요?
천사들 때문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대에는 여자의 긴 머리가 천사들의 욕망을 자극했다는 전승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천사가 다시 유혹을 받을까 봐 여인들에게 머리를 가리우라 그랬다. 뭐 이렇게 윌리엄 바클레이는 해석했습니다. 저는 뭐 그 여자들의 머리 보고 뭐 특별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 천사들은 좀 다른가 봐요. 어쨌든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이런 걸 하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한 분들은 여기 이렇게 많아요. 쭉 많아요. 요세푸스 이 역사학자죠. 70인역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뭐 터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 다 그렇게 거인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와, 저분은 신이야. 여인들이 좋아서 갖고 이렇게 땅에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한 이런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내려온 천사가 워처, 지켜보는 자라고 하는 거는 그 어디냐면 에녹서에 나오는데, 이 에녹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보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짧게 조금만 제가 여기 소개를 하는데요. 유다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다는 거예요. 유다서는 우리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서에 나오는데 여자들과 관계를 가진 순찰천사, 뭐 그 천사가 뭐 이름이 있고 보니까 그 해석을 하면 워처스.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데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서 그들은 갖가지 모습으로 인간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이 태어났는데 막 거인인데 힘은 대단한데 영혼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미혹해서 마치 신이라도 대하는 것처럼 희생제물을 바치게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신대접을 받은 거예요. 네피림을 신처럼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셋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의 후손은 죄인의 딸들, 불경건한 후손들. 그래서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이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사람의 딸들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 네피림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뭘 예를 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결혼하면 네피림이 나오냐 말이죠. 거인이 태어나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자꾸 다른 육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건 얘기는 안 해줘요. 왜 얘기 안 해줄까요? 그건 우리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에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 요거는 이제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해석인데요.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건 믿거나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 기원을 설명하는데 태양계에 12번째 행성이 있다는, 우리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12번째 행성이 있는데 그게 니비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12번째 행성 우리가 발견 못했어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없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이 니비루가 공전 주기가 3600년이래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00년이 걸린대요. 근데 12번째 행성이라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600년 만에 이걸 한 바퀴 돌면요, 어떤 때는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는 모르지만은 뭐 3000년 동안 쫙 태양계 밖에 딴 데서 지금 돌다가 돌아온다.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 엘로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에 나오는 거하고 단어가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는데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거인족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눈나키다. 그게 성경에서는 아나킴이라고 부른다. 아나킴이 아낙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낙족이다. 그들이 구약 성경의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프리메이슨은 이 네피림이 자기들의 신이다. 옛날에 신으로 섬기던 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은 황당하지만요. 그 수메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거인이요. 왼손에 시계 같은 걸 찼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국화 모양 시계 같은 걸 다 이렇게 찼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 그림마다 보면 시계 같은 걸 찼고요. 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다 있어요. 날개가. 그러니까 이런 거인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네피림 기원과 좀 흡사한 점이 많아서 소개만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의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전자 변형. 인간 유전자와 외계 유전자의 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유전자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나나,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과일이 이젠 바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상에 재배하는 모든 바나나는 캐번디시 바나나예요. 근데 이 바나나가 곰팡이의 면역이 약해가지고 곰팡이 균이 들어오면요, 그 바나나 농장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 곰팡이에 걸리지 않는 바나나, 야생 바나나와 이 재배하는 이 바나나를 서로 유전자를 결합시켜 가지고 곰팡이에 견디는 바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지금 이 호주에 있는 이 과학자가 이걸 만들어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지금 복제양 돌리도 만들고, 또 2017년도에는 유전자 가위로요 사람을 이렇게 돌연변이를 교정하는데 성공을 했대요. 한국하고 미국. 한국도 유전자 기술이 엄청 발전했거든요. 그러자 그 다음 해 11월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었어요.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에이즈에 대한 면역을 갖는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를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서 그 약한 부분, 그 유전적인 질병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서 그걸 딱 잘라내고 거기에 다른 건강한 유전자를 딱 집어넣어서 하면은 유전자를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베이비,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아이도 유전자 편집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치유하는데 목적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유전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더 강하고 더 잘생기고 더 오래 사는 슈퍼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전자 강화라 그러는데, 근데 계시록에 나와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는 뭐 슈퍼맨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 유전자 중에서도 강한 거 있으면 사람 유전자에 막 결합을 한다든지 해갖고 사람을 엄청 강하게 하고 어떤 병도 안 걸리도록 슈퍼맨처럼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마시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는 거밖에 몰라. 뭐 사랑, 은혜 이런 거 몰라. 관심 없어. 먹는 거. 내 먹는데 방해가 되면 사람을 죽이고라도 내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들 때문에. 영혼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오늘날 세상이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때에 죄가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고요. 또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 모세는 방주를 타지 않고 갈대 상자를 탔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는요, 같은 단어예요. 테바. 노아도 테바를 만들어서 탔고요. 모세도 테바에 태워졌어요. 같은 테바입니다.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하시는구나. 그 구원의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래요. 역청이 뭐냐면 코페르인데요. 코페르가 역청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은 속전. 속전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노예로 팔려 있는 사람을 사오는 값, 그때 지불하는 돈이 속전이거든요. 이 코페르가 속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칠하라. 칠하라가 카파르인데 역청을 칠하라. 칠하라가 뭐냐 하면은 칠한다는 뜻도 있지만 속죄하다, 빚을 갚다, 보상하다.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오는 것을 카파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라는 말은 바로 구속의 주님을 만나서 속량함을 받으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방주 안에서. 무엇으로? 그의 피로.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